다시. 오늘은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엑소더스예요. 탈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부활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고, 그 부활의 패러다임이 강력한 충돌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처음에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전했을 때에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분명히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리고 무덤에 안장한 것도 보았는데 3일 후에 살아나셨다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찌나 어려웠는지, 그 부활의 패러다임이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의 틀을 깨고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지고 부활의 패러다임으로 잡혔을 때에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수요일 날도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모든 사람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패러다임은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이걸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까지도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 생각의 틀을 설명해 주는 게 뭐였죠? 사내 녀석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내 녀석이 뭐 그거 가지고 울어, 그러면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생각이 틀이 잘 잡아요. 그럼 남자는 울면 안 돼. 언제 운다고요? 태어나서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3번만 딱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가 픽스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 남자는 울면 안 돼. 이 틀을 가지고 다니다가 왔더니 남자아이가 울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 남자인데 왜 울어? 이러겠죠. 울면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틀을 갖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울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 보고
남자가 왜 울어? 이렇게 되겠죠. 남자가 드라마 보면서 왜 울어?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패러다임, 생각의 틀은 뭐예요? 남자는 울면 안 돼. 근데 그런 생각의 틀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작은 예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 생각의 틀이 망가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생각의 틀이 망가지면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하고요. 이상한 생각의 틀이 돌아가요. 그리고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면 갑자기 화가 확 나요. 그 생각의 틀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그렇죠? 주입식 교육, 그러면서 그 부모들의 말, 넌 안 돼, 넌 글렀어 하는 그 저주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패러다임을 막 정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천국의 복음이 그 사람 앞에 딱 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 패러다임, 그리고 그 패러다임 속에 있는 가치관,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계를 보는 관점. 뭐라 그래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패러다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패러다임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전복돼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생각의 틀에서. 그러면 아내를 대할 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돌아가요. 어디 여자가, 안 여자가 남편한테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말이야, 어디서 지금 감히, 이러면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기분 나쁘게 해요, 부인이.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품에 또 이제 나쁜 기질까지 있으면 이렇게 폭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패러다임 안에는 부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여자는 아니 남편이 말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속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여자들의 패러다임 속에 있는 남자는 누구죠? 장동건이죠?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 그럼 정우성이에요? 뭐 BTS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자들이 주로 보는 남자상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자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여자들은 남자를 욕해요. 뭐 돈도 못 벌고 매너도 없고 뭐 기념일도 안 챙기고 뭐 막 그러면서 남자를 뭐 쥐꼬리만한 뭐 그러면서 뭐 무식하고 못 배우고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막 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이제 막 선포를 하는 거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개똥철학.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개똥철학이 다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이제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개똥철학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천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하면 복을 받는 데니까, 교회에 나오면 복 좀 받는 데니까 내가 복 받으러 나왔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막 제가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막 11조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막 안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게. 그러면은 개똥철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은 여기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패러다임이 정말 강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 패러다임을 깨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패러다임이 이런 거예요. 강력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주인됨,
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내 개똥차라고 내 주장하면서 살 거예요? 예. 어저께 저희 아들하고도 너희들 왜 성경 읽고 안 올리냐 했더니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개똥철학. 개똥철학.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근데 올리는 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 올릴 뿐이래요. 뭐라고요? 개똥철학. 자기 생각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의 권위로 읽으십시오, 읽고 올리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재수 없어도 뭐 좀 우스워 보여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알겠죠? 아멘. 아들들 아멘. 아멘. 송기정 목사님, 우리 그 세미나 해주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이긴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그동안에 생겨있던 그 패러다임 있잖아요. 생각의 틀을 깰 것이냐, 깨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내 패러다임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으로 갈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주관으로 살면 교회는 몸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왕국에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구원이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구원 없다고 그러니까 네. 미안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신학 안에서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된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거지 정말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뭘로 영접한다고요? 구원의 주, 나를 구원하신 주인,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주인. 그래서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원치 않으시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안 깨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별일 없고 막 세상에서 막 그래도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그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주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아버지의 통치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엑소더스, 탈출. 이거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집트, 애굽에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탈출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이제 탈출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나눌 거예요.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게 더 비싼가? 이게 더 좋은가? 이게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거든요. 가치관이.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더 가치 있고 돈이 더 가치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놓고 하나님을 더 내 안에서 가치가, 하나님 가치가 더 높냐? 돈의 가치가 더 높냐? 이 가치를 보는 관점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돈 하면서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엑소더스. 어디서부터 엑소더스 해야 되냐? 어디로부터 엑소더스 해야 되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탈출하십시오. 이 세상의 성공에 목매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속물이 뭐냐고요. 100억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가치관으로 여기면 나보다 돈을 좀 적게 갖고 있어. 이 사람은 10억밖에 없고 1억밖에 없어. 그러면 가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속물근성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억이 있어도 1000억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싱무싱 거린다고요.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에는 돈이 기준점으로 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물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건 나쁜 옷을 입었건 큰 집에 살건 작은 집에 살건 일단 내 앞에 온 영혼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탈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졸립죠? 졸음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이건 농담이고요. 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탈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탈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아내, 롯이 이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결정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탁 때문에 롯과 그 가족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뒤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그 세상에 미련을 둔 거죠.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기록해 놓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 당시에 불뱀이 내려서 사람들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았죠? 그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았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살았어요. 이 이성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복음 전할 때 좀 이런 내용 있잖아요. 처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좀 비이성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만나, 하늘에서 그 맛있는 가루들이 떨어져서 이슬처럼 맺혔대요. 그리고 그걸로 반죽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기억나죠? 음식이 내린다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막 햄버거랑 막 떨어지잖아요. 누가 발명했는데. 그런 일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모든 인생을 걸고 봐야 할 말씀은요, 그렇게 비이성적인 말씀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그 장대에 달려서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비유를 드세요? 내가 그렇게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니까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만나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먹어야지만 구원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이성적인 방법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 말이 돼요, 이게? 예?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항주리가 남았다는 이 말씀을, 진짜 세상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게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걸 기록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개똥 철학이 이걸 거부합니까? 근데 저도 사실 놀랍긴 해요. 내가 이걸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근데 믿어져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패러다임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믿어져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안 깨진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떡을 나눠주신 걸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 성찬을 기념하고 자기의 몸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걸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굳이 해 주신 거예요. 그냥 돌아가서 밥 먹어, 돌아가서 각자 집에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자, 롯의 아내가 세상을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설의 고향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말이 돼요?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성경에 비이성적인 게 나오면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소금 기름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소금 기름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엑소더스 하셔야 돼요.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탈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안 깨지면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깨졌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부와 명예는 나에게 가치가 없어. 이제 이 생각 속에서 이게 깨졌어. 그럼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사실 교회 여러분들 전도할 때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막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복을 빌어줘요. 잘 될 거고, 여러분 건강할 거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고, 맞아 막. 그런데 오산성 목사의 설교를 주로 보면은요, 다 이래요. 다 탈출하라 그래요. 자꾸 탈출하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그러고, 잘못 들으면 좀 염세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성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뭘 증명해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지 증명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나라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아가느냐, 그걸 증명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건강 가지고 뭐예요? 골프 치러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축구하러 다니고. 우리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괜찮아요. 예배도 빠지고 막 그 건강 가지고 건강 줬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말이죠. 이거 증명해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청춘들 시간이 막 엄청 많을 것 같죠?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50 넘어가면서 깨닫는 거는요, 사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뭘 하려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이제 50이 넘어가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인생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막 허비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가치관으로부터도 탈출하셔야 돼요. 시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이, 시각이 탈출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탈출해야 되냐면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 눈에서 탈출해서 이제 영혼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레위 가문의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장면, 지금 1장은 제가 다 생략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창세기로부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어떤 사본은 75명 그렇게 해서 와서 엄청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가만두면 반란이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노예로 삼자 그래가지고 막 고욕을 시켰잖아요. 막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산파들한테 딸이 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나면 엎어버려가지고 죽여버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죠? 이제 아예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저 나일강에,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저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려 이랬단 말이죠. 이 명령을 내린 상태가 이제 1장에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친구들이 이해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레위 가문의 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어머, 임신하여서 아들 낳는데 그 아이가 어땠고요? 하도 잘생겨서 우리 친구들 큰일 나는 거야. 잘생겨서 살았대잖아. 그리고 못생겼으면 그냥 가해강에 버리는 거예요? 잘생기면 천국은 잘생긴 사람만 가요? 그럼 목사님 괜찮은데 우리 친구들 어떡하지?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잘생겼다는 단어는요, 우리 세번역은 잘생겼다라고 번역했지만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존귀하다, 보배롭다, 그리고 뭔가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를 딱 봤는데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뭔가를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정말 존귀한 아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서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그 아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임을 봤어요. 제가 첫 번째로 말하는 건 이 눈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아니면은 이상한 페이스에 이상한 승질에 막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동생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때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자녀가 옆에 있는데 자녀를 보는데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 보이면 이게 보배롭고 존귀한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안 떠진 거예요? 안 떠졌어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깨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패러다임이 깨지면 왼수 같았던 자식이 어머,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아들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부모님으로 보이세요? 우리 아들도 어때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아버지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요. 근데 예전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아우, 막 아들이 아니라 근데 어느 날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강민 형제, 내가 육의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영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강민이를 사랑하는 거죠. 어때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우리 철이 동의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영의 눈으로 보면 기도해 줘야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계속 참아야지.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으면 벌써 저 터졌다 이거죠. 이 눈이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학원, 서울대 스카이 막 이러면서 이게 세속적인 패러다임이 돌면은 공부 못하면 아우 저 누구라면서 저렇게 공부를 못하나 이러면서 막 왼수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떠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나한테 주어졌지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꼭 자녀한테만 이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남편들과 뒤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들을 보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저는 유사모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당신이 표준이다. 나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표준. 당신보다 마른 여자들은 병 걸린 거다. 그 문제가 있다. 막 정말 저는 유사모님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해. 가끔 이 눈이 깨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유사모님이 걸크러쉬를 저한테 탁 할 때는 저도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찬양을 해야 돼요.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를 굴복시켜야 돼 다시. 그러면 이제 이게 사라져요. 그런데 왜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있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자기들이 살아온 그런 배경 안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안에서 어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어디 지금 남편한테 어디 이 여자가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을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엑소더스 하셔야 돼요. 탈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남편들한테 얘기합니다. 교회에다가 제 아는 어떤 저희 목장이 지역 목장이나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막 1억 헌금하셨대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3억 하실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엄청 이제 헌금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야, 직분도 장로, 교회 안에서 막 청소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헌금도 막 몇 천만 원씩 막 내요. 근데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이래. 자, 하나님이 이 사람 삶을 예배로 받으실까요? 헌금 됐다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청소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주차 봉사도 막 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어디서 감히 이러겠단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로 패러다임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 분명히 말씀인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내는 헌금 하나님 무시하십니다.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의 가치관으로 말 한마디라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지 못하고서 교회 안에서 백날을 해보세요. 100억을 헌금을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오상선 목사는 원합니다. 그런 헌금을 목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팩트였나?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어느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아멘 신방 다니신다고요.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소리 소문 없이 그 집에 가서 띵동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처럼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열고 서랍 열고 장롱 엽니다. 그리고 2달 교회 봉사 금지. 정리 잘 안 돼 있으면 2달 교회 봉사 금지. 이게 강남 침례교회 누구죠? 표 목사님, 피영민 목사님, 표영이 아니라 피영민 목사님이 저희 침례교 대학원에 오셔서 그분이 강남 침례교회 가시기 전에 다른 영월에 있는 어디 교회 계실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직접 간증하셨어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 피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암행 신방을 가서 살림 똑바로 안 하면 교회 봉사 금지시키셨대요. 우리도 좀 해볼까요? 근데 유사모가 반대하더라고요.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여자분들 집에서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하고 자식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고 살림 개떡같이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막 신앙 좋은 척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이게 패러다임이 다 깨져야 돼요. 진짜 신앙이 뭔지를 다 깨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 우리 친구들한테도 적용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적고 지금 잘하죠? 근데 놀다가 동생한테 맨날 막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예배 안 받으세요. 형한테 막 우리 동인 한번 열받으면 막 위아래 없죠? 많이 고쳤어요. 막 목사고 뭐고 우리 동인은 막 한번 열받으면은 막 근데 고쳤죠? 지난번에 이제 많이 인사 잘하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 받을까 안 받을까요? 너 왜 대답을 안 해? 마스크 내리고 해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막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막 교회 열심히 나와서 부모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에 가서 유튜브로 막 귀신 나오는 거 막 보고
막 좀비 막 유튜브 계속 보면서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삶에서 예배가 안 돼. 엄마 아빠한테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마이 대꾸는 막 학교 가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집에 오면 엄마한테는 막 엄청 잘해. 아빠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의 예배, 하나님이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신앙이 뭔지를 이 패러다임 안에서 다 깨트려야 돼요. 탈출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세요. 영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찾으신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모세도 이 눈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된 다음에 동족에게로 갔고 동족을 보는 불쌍히 여기는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이건 넘어갑시다. 노예 근성이에요. 마지막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노예 근성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하셔야 돼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뭐냐면요.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이에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제 예정하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그냥 노예들 사이에서 키우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어디로 보냈죠? 굳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받게 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 만약에 모세가 노예 사이에서 계속 컸다면, 봐요. 왕궁에서 크니까 어떻게 해요? 동족이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노예들은 이런 생각해요?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노예 근성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왕의 근성을 갖고 있으면요, 왕이 되잖아요. 감히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아까 감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개념이 남편이 아내한테 감히 이거랑은 아니에요. 좀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여러 방법으로 지도자로 삼을 수 있었는데 왕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교육을 받게 해요. 왕자로서의 그 프라이드로 갖고 살게 한단 말이죠. 노예 근성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에 중독돼서 죄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요. 종 노릇해요. 종이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영적으로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비전을 못 품어요. 그래서 맨날 PC방만 다녀요. 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면 오늘도 게임이나 하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삽니다. 노예 아닌 것 같죠? 노예 근성입니다. 또 다른 노예 근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돈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돈을 찾고 의지해요.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이건 부자이면서도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돈의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노예 근성이 진짜 노예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노예 근성이 있는지.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노예 근성들을 다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죄에 매여서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고 그 억눌린 자, 갇힌 자, 참 자유가 없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메인 생각으로부터 탈출시키셨단 말이죠.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엑소더스 2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그 패러다임 있죠? 그거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그 패러다임 돌아가십시오. 그게 탈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고요? 말씀 읽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작동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패러다임을 깨고 싶지만 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개똥철학에 내 개똥철학을 더하고 개똥철학에 개똥철학을 더해서 점점 고정돼요. 그 고정된 생각을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깨지잖아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안 깨져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다 깨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 앞에 다 깨십시오. 아내를 볼 때 다 깨십시오. 남편을 볼 때 다 깨십시오. 자녀를 볼 때 다 깨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십시오. 인생을 대할 때의 세속적인 가치관 다 깨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의로 다 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괴로움을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천국의 복음 앞에 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전히 무늬만 교회에 다니고 있고 여전히 나의 개통철학으로 내 주인됨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는지,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탈출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해달라고, 온전히 탈출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과 집들이 깨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개똥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됨을,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하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을, 이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이미 다 보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고 기도의 소원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문을 여시고 이들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로 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자로, 찬양 인도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또 몸으로,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눈을 여시고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모든 어둠들이 깨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모든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